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기본 교리,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앞에 서론 부분, 도입 부분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부터 1장으로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내용이 이제 성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으로부터 와요. 자,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가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서 얻은 정의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통하여 얻은 정의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하나님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뭘 근거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근거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지요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리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2주에 거쳐서 성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내용들, 사실 내용이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최대한 숙지를 할 수 있는 만큼 숙지를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우리가 믿을 만한 책인지에 대하여 다음 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책보다 와, 성경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신뢰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제가 동영상으로 오늘 내용을 근거로 나온 이제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은 오늘은 내용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1장을 보면 성경 1입니다. 자, 밭갈기 목적이 뭐냐? 자,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당신의 감정, 가치, 의견, 문화보다 더 신뢰하게 된다. 자,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말씀을 그 어떤 가치보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되었든 가치관이 되었든 어떤 의견이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전통이 되었든 무엇가 되었든 그 어떤 것보다 더 신뢰할 만하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오늘 이제 내용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계시.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veal이라고 나와 있어요. reveal. 이게 뭐냐면 어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타나 보여지는 게 아무에게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것을 목적으로 한 누군가를 향하여 제한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계시의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자, 밑에를 보니까 자, 계시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계시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이 계시의 내용인데, 자, 성경이 쓰여진 것은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종교와 자, 기독교 신앙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다른 종교, 모든 종교죠. 모든 다른 종교들은 자, 누가 누구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뜻을 알리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성으로 보면 밑에서 위를 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위를 향하여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하여 우리 인간 되어진 존재가 사실 알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그 초월적인 존재,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스겔서 3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구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먼저 선택한 그들의 백성,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자꾸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유다를 통하여서 구약의 성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 보이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시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본인을 드러내시고 본인의 뭘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자꾸 드러내 보시는.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시는 그 계시를 통하여 그분에 대하여 알아져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맨 첫째 단계에 속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조차도 없다는 거죠. 성경의 시작은 그분이 그분과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분이 드러내 보이신 그분의 뜻과 그분 자신에 대하여 누군가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의 뜻을 알아보는 것을 두 번째 뭐라고 부르냐면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감.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영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과정이다. 하나님은 인간인 성경 기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하고 신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과정은 앞에 나와 있는 그 계시를 통하여 그 계시되어지는 말씀을 누군가는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영감의 단계, 그리고 그 영감되어진 것을 실제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외워야 할 암송 구절이에요. 자,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거래요? 감동. 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정확하고
무오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감, 그러니까 계시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영감을 받고, 자,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자, 그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은 또다시 읽혀지는 자를 통하여서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졸리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조명하심이 없으면 분명히 한국말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조명이 뭔지 읽어볼게요. 시작. 조명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다.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자, 조명은 마치 빛이 무엇인가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밝힘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가운데 보이지 않던 것이 밝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읽혀지고 보여지는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 내려갈 때는 깨달아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이 안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명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 조명을 또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마음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할 때, 자, 이게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봄에 있어서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끔 뭐 하라 그랬어요? 먼저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조명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마치 인간의 글을 읽는 것처럼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런 기도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지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설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 읽는 자에게 있어서의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와 감동, 뭐였죠? 영감과 조명.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질문이 나오는데, 자, 성경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이게 다음 주의 동영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나오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 자, 첫째를 보니까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무엇이 있대요? 외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지거나 만들어진 이야기, 신화가 아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이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대충 이해가 알겠지만, 자, 밑에를 일단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본들이 있대요. 많은 사본들. 사본이 카피예요, 카피. 자, 신약의 원본과 첫 번째 사본 사이에 짧은 시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 주의 동영상을 통하여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러면 사본이 있다, 복사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그 글은, 그 편지나 그 책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냥 누구한테 이런저런 메모를 해놨어요. 메모를 해놨는데 누군가가 그 메모를 보고 그냥 메모구나 라고 그냥 버릴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누군가의 메모를 보고서 야, 이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카피해내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글은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글이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 사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원본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많은 카피본이 나올 수 있을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카피해서 기록해내질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를 보니까 자, 신약 성경에 대한 증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자, 비교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본이 심지어 몇 개 정도 있대요. 여러분, 5,36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자체를 5,000개가 넘는 그런 사본들로, 카피본으로 다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2세기, 3세기에 제작된 것들도 있고, 자, 그리스 있는데, 자, 그리스, 거기 읽어볼게요. 고대 그리스. 시작.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책인 호모의 일리아드도 사본이 643개입니다. 자,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학문적으로 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 책도 카피본이 몇 번밖에 안 돼요. 600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신약 성경은 몇 권이래요? 거의 10배에 해당되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카피본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밑에 줄리어스. 시작. 줄리어스 시저의 시저의 갈리아 정복기가 역사적인 기록물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책의 사본은 10개뿐이며 가장 초기의 사본들조차 원본이 기록된 지 1000년 후에나 만들어졌다. 자, 이 문서의 신뢰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원본이 얼마나 많이 카피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카피본의 숫자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 원본과 이 카피본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나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카피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원본과 카피본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신뢰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 기록물로서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갈리아 정복기라고 하는 이 책도 카피본이 몇 개밖에 없어요. 10개밖에 없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역사서거든요. 이 일반적으로 역사책은 다 믿잖아요. 그걸 공부하잖아요, 학교에서.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뭐 을지문덕 장군에 대하여 뭘로 배웠어요?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책보다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요 갈리아 정복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마저도 그것에 대한 카피본이 불과 10권 정도밖에 안 된대요. 심지어 그 나머지 그 10배분인데 그가 그 사본들조차도 원본에서부터 몇 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000년이 떨어져 있어요.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비교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신약 성경의 사본은 그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원본이 쓰여진 지 대부분이 자, 어떻게 됐어요? 70년 안에 첫 사본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지면서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가치로 얘기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어떤 역사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신뢰성을 가진 것이 뭐다? 여러분,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뭐 가는 걸로 근데 치고 지나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뒷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시작.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원본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왜 원본은 없을까? 근데 왜 다 사본만 있어요? 근데 왜 원본이 없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따르는 대신
그 귀한 책을 모셔놓고 숭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본이 등장을 하면 사람들은 뭘 섬기게 돼요? 그 책 자체를 숭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원본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고 오히려 사본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이 사본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조차도 다른 그 어떤 역사서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의 과정을 통하여 이 사본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졌대요. 성경을 옆에 있는 원본을 옮겨 적는다라고 했을 때, 옮겨 적을 때 어떻게 옮겨 적냐? 여기 위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원본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대충 옮겨 적을 때 어떻게 옮겨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원본을 이렇게 옮겨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사본은 그렇게 옮겨 적어진 게 아니에요. 일단은 옮겨 적을 때 쓰던 이 잉크마저도 이미 다른 것으로 구별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옮겨 적기 전에 목욕을 싹 해요. 그리고 자기만 들어가 있는 방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한자라도 옮겨지거나 잘못 표기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좌우의 열을 전부 다 맞춰가지고 요 맞춤을 따라서 한자 한자를 그대로 옮겼어요. 그대로 옮겨서 몇 줄 몇 행이다라고 한다면 위에서부터 아랫줄까지의 글자 수를 정확하게 세가지고 만약에 그 글자 수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되냐면 수정한 게 아니라 그 두루마리 전체를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 거기에서 펜을 딱 놔요. 다시 뭐하고 와요? 목욕을 딱 하고 정신을 다시 차리고 와서 다시 한자씩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록되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역사책 그냥 대충 받아 옮겨 적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수천 개의 사본들이 있는 가운데 그 사본들의 열과 행이 틀리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도 빠지거나 더해진 것이 없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수천 개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전부 다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경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사본의 정확함과 무호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사적 가치예요. 과연 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밑에 보니까 장소와 연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연구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과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들을 근거로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보다 성경 안에 있는 그 당시의 지리적 지명들 있잖아요. 이 지명들이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 거의 수천 개의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역사서에서는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분량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명들 이름들이 전부 다 소소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책도 이제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왕들의 이름들조차도
여러분 고대 학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정확하게, 오히려 거꾸로 그런 왕들이 그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왕들의 이름까지를 오히려 성경에서 찾아낼 정도로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정복 당시에 함께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바벨론 왕들의 이름조차도 역사보다 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바벨론의 이름 안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들의 이름 안에는 이름이 두세 개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집에서 부르는 이름, 별명으로 붙여지는 이름들까지도 그 어떤 역사책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경은 그 별명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흔적이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 홍해 안에 있는 그 지리적 구조, 그 지리적 형태와 더불어 실제로 잠수부가 그 밑에를 들어갔더니 화석화되어 있는 수천 개의 마차 바퀴들이 그 안에 다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 유골들이 제법 많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 유골들의 DNA를 검사한 결과 고대 이 이집트인들로 판명이 날 정도로 실제로 홍해를 건너서 그 안에 수장되어졌던 이 애굽 군사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디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있어졌던 여러 사건들, 심지어 바위를 쪼개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바위가 아라비아 사막에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그냥 언덕 위에 큰 한 10m 정도 되는 그냥 바위 하나가 가운데가 딱 쪼개져서 있는데 그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밑에 개울이 만들어졌던 그 흔적 자체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성경 안에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통치 당시에 엄청난 말을 수입해가지고 기마병을 모아놓은 성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병거성이거든요. 이 병거성의 흔적들이 오늘날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 성 안에 어마어마한 마차의 흔적들과 더불어 병거성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흔적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홍수의 흔적까지도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런 세미나를 또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내용들도 사실 성경 안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를 다 덮었던 대홍수의 흔적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심지어 아시아 대륙에 이르기까지 그 홍수의 흔적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 밑에 볼게요. 지속적인 연구 시작.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온갖 세부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증명되었으며 역사적 자료로서의 성경의 가치가 인정되었다. 근데 세상은 이걸 계속 숨기고 덮고 가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라비아 사막 안에 출애굽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선 섬겼던 그 제단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라비아 이제 정부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철조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군사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건넌 흔적이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 쪽에와 이쪽 끝에와 돌 기둥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당시에 큰 돌 기둥을 세워놨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넜다고. 근데 나중에 지나서 아라비아 쪽에서는 이 돌 기둥을 뽑아버렸어요.
이쪽에는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뽑아버렸는데 뽑았더라도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의 흔적들이 오늘날 고고학자들 그리고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견되어지면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계속 증명해내고 설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적 증거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학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외적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성경의 신실성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내적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경 내용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목격자들의 진술이다. 자, 성경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이에요. 목격자들의 진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놀라운 일관성, 일치하는 일관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썼으면 당연히 일치하겠죠. 근데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목격자들의 진술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썼는데 이 많은 사람이 쓴 것을 합친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일치성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좀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1900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다양한 장소에서 쓰여졌다. 여러분 한 지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 안에서 쓰여졌는데 저자는 시작. 저자는 40명 이상으로서 왕, 소장농, 시인, 목축업자, 어부, 과학자, 농장주, 제사장, 목자, 장막 만드는 사람, 관리 등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또 광야, 병불, 감옥과 궁궐, 외로운 섬과 전쟁터 등에서 쓰여졌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목격한 그 진술을 쭉 기록했는데, 자, 어떻게 됐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수백 가지 주제들에 대해 시종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신뢰성을 갖는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이런 책을 지어내서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지어내서 쓸 수가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를 좀 보면 이 성경과 다른 종교의 소위 말하면 경전들과의 비교가 나와요. 몰몬경, 코란, 힌두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신약 성경만도 24,000가지 번역본이 있으며 24,000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죠. 심지어 시작.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번역본을 읽어왔다. 수천 명의 학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전 세계적인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1년만 해도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책들이 성경책들이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기본적으로 뭘 제외한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면 성경은 제외되어진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을 따라갈 수 있는 베스트셀러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번역본과 많은 독자들. 하지만 몰몬경을 보면 몰몬경은 시작. 몰몬경은 한 원본을 보고 번역한 것이라고 하는데 번역한 사람은 언어 전문가가 아닌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다. 원본은 회수되었다고 하며 원본의 사본 역시 없다. 네. 원본도 없어요. 그리고 사본도 사실은 또 존재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밑에 시작. 성경은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50세대와 3대륙을 걸쳐서 기록했다. 믿음과 교회에 관한 모든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한다. 코라는 시작. 코란은 모하메드 한 사람의 저서로서 한 장소에서 단기간에 만들어졌다.
신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과 여러 부분에서 다르다. 네, 고라는 한 사람이 쓰고 단기일 안에 그냥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시작.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춘다. 네, 근데 힌두교는 시작. 힌두교의 경전은 모든 길이 같은 지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천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춘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이런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자 성경의 능력을 증명하는 무엇의 증거? 개인적 증거. 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성경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제일 처음 인쇄된 책이었으며 1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자, 다 같이 시작. 수억 이상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어떤 증거보다도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내 삶을 뭐 하고 있어요? 내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기억하라. 변화된 개인의 간증 역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네 가지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조차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또 다른 증거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리고 자, 네 번째를 보니까 자,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조차도 성경,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구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자, 예수님은 성령이 성경의 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누가 썼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다윗이 쓴 게 아니래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다. 그래서 자 가라사대 거기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어떻게 썼다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다윗이 뭘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다윗이 기록한 시편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저자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용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알아야 할 책 가운데 하나로 권위 있는 책으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자, 누가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이 또 인정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성경의 유일무이함, 또 다른 무슨 책이 있다라는 게 아니죠. 딱 한 권이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1.1획도 어떻게 보면 그 1획 1점 자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이 사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변하지 않는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성경의 어떤 그런 유일무이한 그래서 또 요한복음 10장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성경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셨어요.
성경 자체를. 자, 마가복음 7장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과 지명들에 대하여 실제 존재한 것으로 다 인용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존재를 믿으셨어요. 자, 구약에 등장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믿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노아의 존재를 믿으셨습니다. 자, 노아의 존재를 믿으셨다는 것은 대홍수를 예수님이 믿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믿으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존재를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멸망을 당했어요? 롯이 탈출을 하고 유황으로 이렇게 지중 유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면 멸망을 당해서 이 망해버린 없어져 버린 이 성이 그러면 어딘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딘가는. 근데 유황으로 멸망을 당한 성이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어디 있는지를 한참 찾는데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세요? 그러면 사해 밑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당시 그때에 어마어마한 화산의 폭발이 있어서 그 집안 자체가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주저앉음으로 말미암아 화산으로 다 엎어져 가지고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해 밑을 내려가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역사학자들은 모르지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면 이게 가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나와 있냐면 흑암과 구름이 이 시내산 위를 확 둘렀는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이 어마어마한 화염으로 휩싸이는 모습이 성경 안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시내산은 여러분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붙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나무가 있어야 불이 붙죠. 근데 여러분 어디서 화염이 나타나서 화염에 뒤 휩싸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근데 시내산이 아직 있는데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 그 꼭대기 근처만 전부 다 나무 그 바위들이 검정색으로 다 그을러 있어요. 나무가 자란 흔적도 없는데 거기에 시커멓게 다 채로 그을러 있는 게 흔적이 남아요. 뭐하다 이렇게 나왔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예수님은 요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으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사실 노아의 방주 홍수 얘기만 해도요 아마 몇 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면 자,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 첫 번째가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의 정경을 인정하셨어요. 자,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자, 정경이라는 단어는 성경으로 구별된 책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대하여 정경되어짐을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조차도 신약의 정경의 일부를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밑에 그냥 요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경 구절에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영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 중간에 나오는 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누가복음과 더불어 함께 인용하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과 신약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을 동시에 인용하면서 두 구절 모두가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일러스되. 그래서 구약에 나온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뭘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뒤를 볼게요. 자, 교회의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성경의 정경되어짐에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사도의 권위입니다. 자, 성경의 정경되어짐은 사도의 권위를 통해서요. 자, 1번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은 시작. 신약 성경은 직접 목격한 자들의 진술이라는 권위가 있다. 예를 들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사도였고 마가는 베드로가 경험한 일을 옮겨 적었고 누가는 바울의 친구였고 요한은 사도였다. 자,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것에 대한 진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진술에 대한 어떤 목격담,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함께 경험했던 그들의 경험을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도의 권위를 근거로 바탕으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데에 기준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자,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정돈이 된 거고요. 자, 세 번째 교회의 확인이에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약 성경의 책들이 몇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것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일종의 위원회에서 신약 성경의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했지만 그것은 교회가 이미 300년 동안 그 책들을 성경으로 사용해온 후에 이루어진 과정이었다. 위원회가 그 책들을 공인한 것은 성경의 다른 책들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성경이 정경화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단순히 몇 명에 의해서 그냥 이걸 성경이라고 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이사야서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것이든 피조되어진 모든 것이 다 변해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자, 무엇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아 알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빠지거나 잘못 전해지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정경으로 정해진 400년 그 이후에 이거는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변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 글자도 변함이 없이 그 성경에 정경되어진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이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엇인가? 자, 앞에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읽어만 볼게요. 자,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은 시작.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은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기록했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또한 뛰어난 문학 작품처럼 감동적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이것은 기록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간섭하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갑자기 어떤 느낌이 왔어.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영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영감은 저자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자, 영감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을 하나님 빌리셨어요. 그 실제로 사람의 언어를 빌리신 거예요. 사람의 언어를. 그래서 어찌 보면 언어책,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초월적인 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 체계 안에서 기록되어진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연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소화해서 쓰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언어 체계 안에 하나님은 다 담길 수 없어요. 이건 확실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성경 자체가 부족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 언어 체계를 통하여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의 내용들을 담아내셨지만 사실은 이게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히시는 분은 또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또 기록되어졌다. 자, 그리고 영감은 성령님이 저자라는 거죠.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자다, 성령님이 저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일단은 자, 한 페이지 넘어간 다음에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단어.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축자, 완전.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개념만을 전달하신 게 아니라 심지어 단어 하나까지도 영감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쓰여지는 단어들이 여러분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들 보면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보던 번역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이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말 성경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조금 더 쉬운 게 있나요? 우리말 성경 말고 다양하게 번역되어진 들 가운데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 이외에 이후에 더 쉽게 어떻게 보면 풀어버린 성경은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그거를 봤는데 여러분 그 안에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안에 실제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사라져.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은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조차도 뭐 이해를 돕기 위한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말 성경처럼 풀어버린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개역 개정 정도 수준의 이제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단어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영감을 하나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틀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 그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중간에 자, 영감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다? 여러분 최종 권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권위.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톨릭은
여러분 말씀 위에 권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마음만 먹으면 말씀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 누가 되었든 여러분 말씀은 손댈 수 없어요. 1.1획도.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를 빼버리면, 뭐라도 하나를 빼면 네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대요. 네가 뭘 하나를 더 한다면 어떻게 된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와 벌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그 위에는 어떤 권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교황이 되었든 그 누가가 됐든 최종 가장 높은 곳에 최종 권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이에요. 다른 예외적인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시편 33편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다 진실하다, 정직하다, 속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게 최종 권위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영감서를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뭐가 커져요?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확신. 자, 그리고 맨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영감서를 신뢰하는 것이 나 자신의 감정이나 감정, 가치관, 생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내 감정,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의 말, 내 판단과 성경 말씀이 다른 때에는 무조건 성경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내 가치관이랑 부딪혀, 내가 살아온 경험하고 부딪혀.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딱 볼 때 내가 인용할 만하고 내가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 것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도 편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부터 100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건 내가 좀 불편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치관하고 좀 다르고 경험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답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시다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정말로 고민되어지면서 뭘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 되어짐의 기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되어짐의 근거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떠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멋있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으리으리하게 치장을 해놓고 그것을 향하여 심지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에 대하여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여놓은들 하나님은 그게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향하여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부를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똑같이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근거한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만든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그런 형태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교리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울 거예요. 오늘 들어보니까 아주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10년째 20년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모르고 만약에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건 내가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1번 뭐 해야 된대요? 여러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책이나 듣는 것처럼. 여러분 물론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힘을 주면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게 맞느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다고 제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동시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편지와 같아요. 마치 연애 편지.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읽을 때 어떻게 마음으로 읽어요? 즐겁게 읽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 안에서의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감정들이, 그 느낌들이 막 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극동방송이라고 이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라디오 방송 이게 될 때 하루는 갑자기 뭐가 있어가지고 방송이 전파가 어디가 안 나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중국에서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야. 중국에서 예전 얘기에 중국에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극동방송 프로그램 안에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어제 읽어줬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왜냐? 중국 애가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방송이 나갈 때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방송을 듣고서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부분이 전파를 못해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 분량 그 부분을 못 적었다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서 그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또 그분 이제 그 연변 이게 한인 조선족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하고 해가지고 성경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성경 하나가 그렇게 귀해가지고 심지어 마태복음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어서 외우는. 중국이나 북한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은하다 보니까 머리맡에도 하나 있고 차 안에도 하나가 있고 어디에도 하나 있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대요. 자,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세요. 누군가는 이거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애를 태우는데 여러분 이 말씀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위에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곧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더불어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으로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 오늘 서론을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지를 여러분 인식하시는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요즘에 큐티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이게 큐티 세미나까지 기껏 했는데 여러분 나는 큐티가 뭐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억지로 부담감 가운데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나 제가 까먹으면 얘기해 주세요. 동영상 볼 게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당연히 다음 주에 동영상을 한 편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